복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를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신약의 율법, 곧 산상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그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애통하게 되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목적, 왜 너희를 구원하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해야 하는 말, 그리고 빛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사람의 본분, 인간다운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케 된 신약의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산상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을 마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두 문이 있다. 두 문이 있는데 한 문은 좁고 한 문은 넓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두 문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문은 크기도 다르다, 넓이도 다르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의 수도 다르다, 결과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두 문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좁은 문은 어떤 문이고 넓은 문은 어떤 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문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죠. 한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은 크다, 그리고 넓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는 거죠. 그리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문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불행하게도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협착하다. 그래서 불편하고 협착하고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적다. 찾는 사람이 적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도 적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잘 살펴봐야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셨는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통할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한테 말씀하셨는지, 안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는지, 이걸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5장 1, 2절 볼까요? 마태복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5장 1,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서 가라사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적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질까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디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묻죠. 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주여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합니까? 절대 안 하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여,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성령으로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자유로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또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아까 읽었던 24절만 다시 읽을게요.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적다란,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뭐 자동으로 들어갑니까? 힘써야 들어갑니까? 힘써야 들어가는 겁니다. 힘써야 들어갑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첫째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누가복음 13장 25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기다리던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들어갔는데 일부는 못 들어갔죠. 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자 안에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주여는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한다. 주여 열어주소서 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사람, 그리고 신부를 기다렸던 사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못 들어갔다. 그들 중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넓은 길로 갔었다는 얘기입니까? 좁은 길로 갔었다는 얘기입니까? 넓은 길로 갔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 하는 겁니다. 모른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성경상 보게 되면 반드시 환난이 있다. 환난 후 해, 달, 별에 빛이 얻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 환난 전에 오신다고요? 환난 후에 오신다고요? 환난 후에 오시는 거죠. 그 환난이 뭐냐고 할 때 그 환난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환난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우리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감리교회 한국인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한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파면당하고 교단에 쫓겨났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 그거를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반대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파직을 당하고 쫓겨난다. 이게 환난이에요. 핍박이죠. 그걸 이겨내야 돼. 내가 교단에서 쫓겨날까 봐 동성애가 죄인데도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괜찮다고 얘기한다면 핍박은 안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잖아요. 죽이지는 않지만 먹고 살 일이 목회를 통해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목사가 된 것은 목회를 하기 위한 겁니다.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기 위함인데 그걸 다 뺏겼단 말이죠.
이걸 핍박이다, 환난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성애는 죄니까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단 안에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쫓겨나는 사람 수가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여기서 어떤 교단을 비판하고 어떤 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핍박이고 환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견뎌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걸 말할 때 핍박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 말씀대로 합니다 라고 할 때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때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면 성경상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는 그거 하나님께서 죄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걸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에도 물밀듯 그것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10월 27일도 서울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너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면 너 쫓겨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종교적인 권력자들 앞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대해, 이게 시인하는 거고, 사람들이 들여오니까, 교단이 들어오니까, 쫓겨날 것이 들어오니까 그걸 못한다 그러면 부인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리겠다는 겁니다. 네가 시인하면, 나를 시인한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네가 말씀을 시인하면 나도 너 시인할 것이고, 네가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몰아치게 될 때,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말씀을 시인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에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너희를 넘겨줄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권세자들에게 넘겨줄 때, 죽이는 자에게 넘겨줄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할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할까 부인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할까 부인할까? 이걸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죠. 죽인다는 사람 앞에 시인해야 되죠. 너 죽인다는 사람 앞에 우리가 말씀이 옳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해준다, 시인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험을 이기려면, 환난을 이기려면 반드시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그리고 잠깐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뭐였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었을까요? 네, 잠자고 있었습니다. 3번 똑같이 했습니다. 다 계속 잠자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 붙잡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부인할 때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절대 모른다.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천국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어디 계실까요? 자, 교회에 계시죠. 그러면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배웠다는 얘기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러죠.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지만 지금은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치죠. 예.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들 중에 가르침을 받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수를 모른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주님의 천국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을 때에 첫 번째가 길가죠. 두 번째는 돌밭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 또는 옥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들은 자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죠.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맺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세 밭이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가밭은 말씀을 들은 자니 뭐 하는 자니? 자,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로 구원 얻지 못하도록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말씀 뺏기면 지옥 갑니다. 말씀 뺏기만 안 돼. 마귀가 천국 못 들어가게 말씀을 빼앗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씀을 빼앗.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을 자. 귀 딱 막어.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게. 뺏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밭 보세요. 13절.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에 있다. 이거는 돌밭이죠. 마태복음은 돌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들었죠?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 듣고 나서 이런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을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다가 딱 어려움이 닥쳤어요. 혼란이 왔어요. 그랬더니 넘어졌다는 얘기는 순종하다가 중단했다는 얘기잖아요. 순종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돌밭인 거예요. 세 번째 봐서 뭡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러면 세 봤다 말씀 들었죠?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 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같이 즐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따라갔다는 얘기죠. 세상을 끊지 못했다는, 그렇게 하니까 결실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밭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유는 달라요. 길가는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말씀 빼앗아갔다. 돌밭은 기쁜 마음으로 받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넘어졌다. 가시밭은요, 세상의 염려 또는 재물과 쾌락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다. 이 세 밭의 공통점은 뭐예요?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실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게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거고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다 한술 더 떠.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든지 한술 더 떠든지 하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대단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게 열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들로 봤을 때 천국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주님이 모른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같이 들었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 맺는 좋은 땅 어떤가 보십시오. 자,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선한 말일까요? 악한 말일까요? 다 선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 너무 힘들어. 이게 고통스러운 말씀이야.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너무 희생이 필요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또는 복을 주시기 위한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내가 복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말씀? 나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너무 껄끄러워, 불편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떤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는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또 나 치네? 누가 목사님한테 일렀구만? 나 들으라고 저 설교 안 해? 그런 마음으로 받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지키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 성경 구절. 중요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좋은 좋은 땅에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스톱. 그 다음에 자,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인내. 네, 됐습니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됩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순종을 한 번 하고 중단하지 말고, 두 번 하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실하는데 10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다.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8장 15절처럼 지키고 인내로 계속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냥 누가복음 13장에가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보게 되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러죠.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악을 행하는 자라면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다. 떠나가라. 그럼 악을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그런데 성경상 악을 행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오. 우리는 뭐 눈 감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까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하는 자에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아까는 행악하는 자. 그러면 행악이나 악을 행한다는 말씀이나 법을 행하지 않는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법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럼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불법이랍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모른다, 떠나가라.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께서 모른다 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똑같은 얘기죠. 그 요한 1서에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지 않겠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하는 것은 네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아니죠. 기회를 주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내가 모르고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서두에 시작할 때 회개기도 먼저 하시라 이 말이요. 이번에 우리가 100만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100만이 모이고 200만 명이 모이게 될 텐데 첫 번째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게 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이상한 판결을 내린다든지 또 그런 법을 계속 만들려고 시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됐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분리돼서 저들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저렇게 대단한 사람을 착하게 살고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 저렇게 선행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 저렇게 잘 돕고 저들 봐라 죄 짓는 사람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간다 하고 내가 악을 행하든 뭘 하든 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면서 마음대로 죄 짓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게 뭐가 있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 밖에 버리는 세상에 버리워서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난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우리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지옥 부활하게 될 것이다. 똑같이 부활해요. 그러나 천국 부활이냐 지옥 부활이냐 나눠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선을 해야 돼요.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는 주님께서 모른다. 떠나가라 말씀하신 것. 저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거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지 못했다 한다면 좌절하고 낭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자,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타락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되는 거고, 자,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처럼 이렇게 살다가 넓은 길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게 되면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해되세요? 좁은 길로 잘 가다가 타락하게 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되고, 먼저 됐지만 나중되고, 자, 넓은 길로 갔지만 돌이켜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게 되면 나중됐지만 먼저 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밭의 비유 보게 되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주인이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주인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밭입니다. 자기 밭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일까요? 네,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이 자기 밭에 성도들에게 좋은 씨 하나의 말씀을 뿌렸다. 좋은 씨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네, 좋은 씨 말씀을 뿌렸다. 그런데요, 추수할 때가 되니까 뭐도 보여요? 알곡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종들이 주님에게 그러시죠.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가만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지금 뽑아버리면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죄 짓는데도 뽑아버리면 천국 갈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 가자지지. 그러나 기다려봐.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지. 그러나 돌이키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면 다시 알곡된 난다. 뽑지 마라. 이게 주님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네. 그게 바로 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좁은 문으로 잘 들어가기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면 계속 전진하시고, 그러나 내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돌이키시고 넓은 길 버리시고,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